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인생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돌아볼 수 있게 위한 세 가지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적에 있는 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즉 무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이먼이라는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따르며 예수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예수님의 기적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갈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말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께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 권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은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원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관원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길은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오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말리엘 학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으로임에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무시하면 섭섭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사시면 섭섭할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겪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희생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주님이 맡기신 임무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올해 주신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원, 식당 봉사자, 안내위원, 무엇 하나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십자가입니다. 이 맡겨진 직분을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도망갈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에 숨겨져 있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 참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축복 없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요. 바돌모는 산채로 살갗이 벗겨져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창이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 말씀을 조명하시며 작은 예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작은 예수의 시작은 내 마음에 오신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도 사탄도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교만을 꺾은 작은 예수가 되어 십자가를 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가 되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주신 각자에게 임한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 간의 갈등, 내적 싸움이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은 고난의 세례, 고난의 기름 부으심, 고난의 잔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가 되어 기쁨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를 지고 복음으로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 인생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 작은 예수가 되자는 취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가 결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을 흑백 논리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처음 접하면 무리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레마가 되어 이 말씀이 있으면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함께 이 길을 함께 가는 소망과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2에서 23절에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가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며 중보해가며 이 길을 함께 동행해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